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23번째, 오늘은 아가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훈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가서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쉬르, 하쉬름인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Song of Solomon,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점차 솔로몬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도 들어가 있고 친구들의 합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차 히브리 성경 제목인 쉬르 하쉬름을 그대로 번역해서 Song of Songs라는 제목을 지금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의 뜻은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도 아스마톤과 칸타쿰, 칸티코룸이라고 불렀는데 이 또한 노래들 중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의 아가라는 뜻은 우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제목이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예찬서입니다. 아가서는 5 두루마리 책이라고 불리워지는 5 종류의 책 중에 하나 있는데 유월절, 패스오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에 노래할 그 시절에 불리워졌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에스더서와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야에 대한 번역인데 더 많은 번역서들에서는 해석을 할 때 이 야를 여호와의 야훼, 그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최상급, 최고, 가장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는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자, 예를 들어서요, 방송에 나왔어요. 어떤 크리스찬 연예인, 문화예술가가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얘기를 대놓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방송법에도 걸려요. 자체 규정에도 걸려요. 그런데 그의 말에, 그의 눈빛에, 그의 얼굴에, 그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의 것을 너무 많이 증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술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 존 맥스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도 참 좋은 글을 많이 쓴다, 이분의 글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할 정도로요, 일반 대중적인 글, 이 사람이 목사여서 역시 목사였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목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은 아름답고 고운 이야기다라고 평가받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책이 우리 대중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가서를 보고 에스더서를 보면 그 가운데 대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 사상과 생각이 끝없이 스며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랑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특히나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나중에 결국에는 타락까지 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잖아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를 그냥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더 가까이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끌어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산골짜기 소장농의 딸인 술람미 여인을 막강한 권력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한 것과 같은 은유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를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의 이야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부부의 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한 것,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성적인 관계고 부부 관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지극히 많은 아름다운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는 논리성이 결여된 난해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아가서를 연구할 때, 특히 이런 신학교 가서 아가서 연구할 때 논리적 사상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노력, 그러나 끝없이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안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논리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상적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25개의 단편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연관성을 찾아가기보다는요, 그 한 편 한 편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동기들 중에 THM 동기 중에요, 이 아가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도대체 앞뒤가 맞지가 않는데요, 논리가 맞지 않는데요. 나중에 그도 이것은 논리적 연관성으로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5개의 단편적 시구나, 그래서 그 각자의 아름다움을 살펴야 된다라는 쪽으로 논문을 쓰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가서는요, 사랑을 소재로 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친구들의 합창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고 어떤 것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고 또 어떤 것이 친구들의 합창인지를 구별을 못할 정도로 막 혼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 놓은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것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아가서를 갖다가 입체적으로 누가 이런 말을 했구나, 또 화답이 어떻게 됐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표준 세번역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성경 통독의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성경학교나 미국의 세미나, 미국의 이 아가서 강해를 하는 곳에 보면은요, 이거 두 개를 구별해서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남편이 읽고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아내가 읽고, 이렇게 둘을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달리하면서 읽을 때 더 입체적이고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아가서의 전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에브라임 지역 산골짜기에서 포도원 소장농을 하는 어떤 아버지의 딸입니다. 몸을 가꿀 여유도 없고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 여인을 보고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사랑이 빠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솔로몬은 다시 술람미를 찾아옵니다. 점차 사랑이 깊어진 이 둘은 결혼하게 되고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탄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시적인 모든 감수성을 동원해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노래합니다. 결혼 후 이 둘은 오해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지만 곧바로 회복되고 사랑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마침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할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사랑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참 많이 하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분적이고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말해요. 그죠? 끝없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정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아가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구절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적이고 상쾌하고 그리고 날아오를 듯한 봄날의 종달새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수가 지났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그 시절이 우수의 이야기잖아요. 마침내 녹기 시작한 이야기가 우수입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깜짝 놀래 빨리 일어나야지 깨어나는 경칩을 조금 있으면 맞이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살아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의 고난도 이제 백신도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고난에서 그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달력 볼 때마다 말입니다. 입춘, 우수, 경칩, 잎, 절기의 표식을 보면 느낌표가 팍팍 쏟아집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수 경칩의 그 느낌표 같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울할 때마다요.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마다요. 이 구절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역에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 생활에 이런 날이 오고야 만다. 주님이 얼음을 풀려주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살아나라 이제 다시 일어나라 하는 이 음성과 같은 이 봄날의 소리가 내 삶에 들려온다라는 걸 아멘하고 믿으면서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처럼 참 희망적인 구절이 성경에 더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경탄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하면 어렵지만 고대 근동 지방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요. 솔로몬 같은 그 막강한 권력의 최고의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의 아무것도 아닌 소장농의 딸을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주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편애하는 사랑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편애하는 사랑 같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이 편애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 자격 없는 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동행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은 동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부는,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래서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가 저 멀리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가만히 있고 여자가 저 멀리 달려가는 게 아니라 보폭이 같아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은 동행하는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성장할 때 남편이 즐거운 거예요. 남편이 성숙할 때 아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성장을 도와주고 남편의 성숙을 도와주고, 이것이 서로 만들어가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요, 부부가 서로 간에 끝없는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남자의 영성은 깊은데 여자는 맨날 세상 얘기해요. 여자의 영성은 아주 깊어 죽겠는데 남자는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보폭이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차가 기우뚱하게 되고 나중에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북돋아줌, 지성과 영성이, 감성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서로의 동행, 그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아내를 볼 때, 성장하고 있는 남편을 볼 때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그렇게 좋듯이 부부도 서로 간에 피나는 훈련과 절제와 노력을 하면서요, 영성이 자라야 돼요. 지성이 자라야 돼요. 감성이 자라야 돼요. 서로가 대화가 될 정도가 서로가 되어야 돼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기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다. 이 세계가 열려져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 함께 자라가는 동행의 사랑. 그럼 이것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 구절이, 사랑은 서로 화답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했죠. 사랑의 노래. 그리고 이 아가서를 보면 사랑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할 정도로 사랑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서의 표현에 의하면, 아가서의 교훈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뭐냐? 그럼 아가서를 봐라, 호세아서를 봐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봐라. 그거 하나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사랑의 어느 요소에 대한 부분적인 기록이지 성경 전체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 하나로 다 담을 수 없어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구나가 입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각 사랑을 말하고 있는 성경 곳곳에서는 나름대로의 특색과 주제를 가지고 사랑은 이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의 사랑의 주제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행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술람미 여인이 화답을 해요.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화답을 해요. 중간에 친구들이 합창으로 화답을 해요. 그래서 끝없이 아가서는 화답의 연속, 표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 표현이 너무 경탄스럽게 시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또 성적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표현, 이러한 아름다움의 고백들의 화답이 정말 필요하구나. 목사님, 전 남자입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함부로 안 말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경상도건 충청도건 강원도건 어디건 성경에서 끝없이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표현의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서로 말하고 화답하는 끝없는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라고 했더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2장 2절에서 솔로몬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한술 더 떠요. 이런 것들이 끝없이 유치찬란한 게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서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 내 사랑아, 너는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이야기했더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한술 더 떠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제 머리를 고불고불하게 많이 했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네, 보세요. 뚝뚝 떨어지고 즙이 있고 얼마나 직선적이면서요 감각적이고요. 시인 중에서도 보면 색깔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화풍들, 시풍들이 있거든요. 이 아가서에 보면 아주 직선적이고요. 그러면서 감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은유적인. 그리고 눈꼴 사나워요. 옆에서 뭐 집어 던지고 싶어요. 이 정도로 서로의 사랑의 화답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 서로가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남편 사주세요. 아내를 데리고 가세요. 그곳에 같이 먹으세요. 좋은 책 발견했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하세요. 좋은 식구절 발견했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하세요. 성경 구절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같이 나누세요. 함께 자라가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아가서에 얼마나 눈꼴사납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요한 1, 2, 3서에 끝없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표현 안 하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해주면서 서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찬가,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거룩을 쫓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랑법입니다. 거룩하면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져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요, 저 여자가, 그 여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의 사랑은 거룩할 때 지켜집니다. 거룩을 주추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남편이 아내가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이 가정에 가득 넘쳐나게 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거룩이 더욱더 넘쳐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표현하시면서 이 가정의 부부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답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고 이제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는 주의 말씀이요, 주의 사랑이요, 주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들, 직장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